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한 일이 찾아오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삶 가운데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가지며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일상에 만족하는 삶. 여러분, 요즘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말 시골이나 이런 곳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정말 도시가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도 옛날에는 제2의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몇만 명이 몇백만 명이다 했지만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1월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군인 가족인데 2021년 11월에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2022년 11월에 첫돌을 했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시는 말씀이 두 분 다시 돌잔치를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 5명 데리고 돌잔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 의사소견이 아기 집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니까 아기 집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서 선택적 유산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선택적 유산이란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몇 명의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을 빠지면서 인터넷에서 쌍둥이를 출산을 많이 한 의사를 찾았고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선택적 유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은 아이들이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지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5명의 아이 중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누가 살리고 죽을지 이 의사가 누가 선택하며 부모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줍시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안 좋을 때 그때 선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 때 수술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했고 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지만 결국 건강했고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돌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생명이든 소중한 것이며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가 함부로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소중한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뿐입니다. 그 아이 미래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클 때까지 양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에 관해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니, 전도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깊이 곱씹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읽어봐야 될 본문들입니다. 오늘 내용도 인생의 전반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대해서 한 크게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은지는 미움을 받은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들임이니라. 여러분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형통했다가 내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눈물 뿌렸다가 내일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래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고 있으며 그냥 미래를 나아갈 뿐입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날지 나쁜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너무 힘들면 앞날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꿈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이 일이 내일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염려 걱정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되면서 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500만 원 금액과 5년 동안 국가에서 35만 원의 자립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그 500만 원 받고 한 달 동안 35만 원 5년 동안 받으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보증금입니다. 원룸 하나 얻으려도 500만 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룸 받으면 보통 30만 원, 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밝은 미래를 꿈꾸라고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에 약육강식에 세상이 혼자 던져진 인생이기에 미래의 밝은 꿈을 꿀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우리의 형편이 어쨌든 내가 비빌 언덕이 없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일을 꾸미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이 펼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처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개가 절로 흔들어져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때라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길을 끝까지 잡고 있는데 너도 나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이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정리될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길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첫째 대목은 이렇게 정하고 이런 예화를 엮고 이렇게 쭉 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제 생각과 다르게 자판이 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뜻과 다르게 설교가 구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내 욕심과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길, 믿음과 신앙의 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동의가 됩니다. 그래, 이 길이야.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웅덩이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랑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야라고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1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계십니다.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이 지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일반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든 공평하게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부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언제든지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일, 불의한 일 당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죽음은 불청객처럼 소식도 없이 기약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조금만 더 생명이 연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착오나 실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잘못 왔습니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죽음이 출석을 부리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어떤 인생도 죽음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위인들도, 천하의 미인들도, 착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악인도 부르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때론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분도 계시지만 그 죽음의 그늘이 엄습해 오자 두려워서 방황하는 눈빛도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 손을 꼭 잡는데 제 손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그 눈빛이 목사님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죽음이 내게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찬양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과 고생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땅에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 몸을 잃고 영생불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 육신의 몸을 벗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생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죽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애국과 고통이 없이 살아갑니다. 비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고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멋있게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꾸미고 쌓고 저축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데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이거 보았다, 이거 가보았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가격하지만 그래서 보면 많이 미친 사람과 좀 덜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미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라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미칩니까? 하나님이 거해야 할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요. 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배려와 양보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정욕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 한 명이 마약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성공하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마약에 할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약물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의 삶에 만족합시다. 일상의 삶에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은혜가 충만하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이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식물을 즐겁게 먹고 기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진 찍어 올리십시오. 만난 곳에 가십시오. 좋은 부분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희생하며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걸어서 차를 몰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고를 당하든지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때 일상의 삶이 은혜인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신아파트 교회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사택에 삽니다. 거기 옆에 쪽문으로 딱 오면 성정초등학교 뒷문 쪽이죠. 뒷문 쪽으로 쭉 해서 교회로 복지관을 거쳐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쪽문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 거기 보면 미용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미용실이 늘 평소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커튼을 쫙 열어놓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오늘 갑자기 문을 보니까 커튼이 쳐져 있고
하얀 종이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늑골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붙어 있어요. 그 보면 두 분이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분들과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오감에서 보는 정도이고 머리를 깎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 미장원을 보니까 오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그렇게 일상의 삶을 갑자기 중단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는 말하기를 일상의 삶에 감사하라면서 그 일상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이죠. 여기 아내라는 말은 굳이 배우자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자녀, 주변의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 내 주변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되잖아요. 이름이나 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그가 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아내를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사는 것이 가장 행복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배우자가 가장 행복한 배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보다 조금만 소리가 크네요. 보니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부산북교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 잘 아시죠?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번역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필요하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저는 여기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 누리는 삶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그저 현재의 시간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물의 웅덩이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의 삶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목장 식구들,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 나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